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 먼저 이 땅의 기근도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일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은 된다고 합니다.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단이 사람을 미혹했을 때 뭘 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교회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위가 믿음이 있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이 시대의 다른 종교의 무당들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병이 낫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내 남편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을 들이라고 합니다. 이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내가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뭔가 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선지자를 찾고 교회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지를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가치가 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난 돈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내가 다 하면서 섬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최우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드리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킨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마 따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들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향한 갈급함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나 그들은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하는 그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고민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자 청년처럼 믿음을 자부할 것입니다. 나 교회 잘 섬기고 내 직분이 이렇고 난 주일에 교회를 잘 가. 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해. 그런데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에 그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경계선, 세상과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죽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비리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일 뿐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랍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 내 즐거움에게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돈을 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세상은 죽은 세상이고 그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때로는 나의 정말 내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라고 말합니까?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서글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말은 끝까지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우리를 여전히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이거 누려도 돼. 이거 가져도 돼. 용서 구하면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고 2순위가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 자체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순위가 되더라도 믿음은 있으니까 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갑옷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두레돈 뿐이라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은혜로 드리지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인색하고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절개에 헌금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이라면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이순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최우선이가 뭡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기뻐할까요? 여러분, 내 최우선 순위가 사라지는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통곡의 날이 될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기대해왔던 성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통곡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의 날과 같이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들이찹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들이차서 자기 집에 홍수가 들이차서 심판이 임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인지 못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방주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더라도 그들은 문을 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야 되는가? 나는 왜 세상의 것을 누리면 안 되는가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하나님의 사람의 누림은 세상의 것을 누려야 됩니까? 세상의 것을 왜 가지면 안 됩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누림은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누림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뭘 구하냐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생활을 그저 취미 생활로 생각합니다. 그저 이력서에 기독교라는 배경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혼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사람에게 붙어있던 그 옛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최우선이고 어느 때는 물질이 최우선이고 왔다 갔다. 여러분, 차라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공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누리면 안 됩니까? 세상을 가지면 안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 경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내 발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자는 견디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훗날의 보상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보상입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흘러가면 많은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즐길 수도 있고 쾌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 살더라도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무엇을 더 들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무엇을 들고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들고 그것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참담한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치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큰 구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끝까지 그것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빠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열심히 사십시오. 저축도 하시고 이 땅에 보험도 들으시고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쌓아놓게 되면 내 안에 뭔가를 계속 쌓아놓게 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옵니다. 주님이 내려놓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고민하는 거 그걸 모를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자국 한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자국 한 걸음 걸어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큰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간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데도 맡겨버리는데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깊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